합니다. 아멘. 주일날 오후 시간이 바로 2시에 시작되니까 그냥 식곤증도 있고 또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여러분들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 좀 오후 시간에 즐거운 시간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좀 동원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더 이 자리에 앉도록 우리가 힘쓰십시다. 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오늘 마치는 그런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가 5장으로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장인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물론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마는 전서와 후서는 또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에서 이 편지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기록된 책인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접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처음 1장을 한번 펴봅시다. 1장 1절. 자, 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게아, 아시아와 비두면야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까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오늘날 편지를 쓴다면 겉봉투에 보내는 자, 그 다음에 수신자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가 없을 때니까 인편으로 하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는 것이 되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알리고 있는데 베드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일컬며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낸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5지방에 속한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가 어디냐? 지금의 투르키에 옛날엔 터키 그랬는데 좀 발음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투르키에 상당히 큰 대륙이에요. 우리나라의 아마 수십 배 되는 나라입니다. 6월 달 되면은 미국에 사시는 김복철, 김미애 우리 교회가 한 몇 년간 이렇게 아마 2, 3년간 후원을 했던가 3, 4년을 했던가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은퇴하시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셨는데 다시 우리 한국에 온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근방에 좀 자칫 비슷하게 원룸이나 투룸이나 좀 한 달 보름 이상 이렇게 거주할 곳을 친척 가족이 있지만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미리 알아볼 필요 없이 원룸 투룸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셔서 구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연락도 안 드렸습니다만 6월 달에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터키 가서 15년 이상을 선교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걸 우리가 오늘 알려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자, 찾아보세요. 다시 우리 본문.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니, 이 바벨론은 그 시대에 없어요. 이미 과거 아주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지금은 물론 더 없고요. 그래서 왜 바벨론이라고 했냐? 은유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으로 로마를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바벨론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여기 베드로가 이미 쓰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를 가리켜 바벨론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최고의 권력과 부를 자랑하던 그 시대의 나라가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를 그렇게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로마, 이탈리아에서 저 투르케라고 하는 지역은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런데 어떤 인편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해졌는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진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을 한다 했을 때 이 편지를 대독해서 쓰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12절 보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한다 그랬어요. 여기 실루아노, 신라를 가리켜 로마식 표기로 실루아노라고 한대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신라가 누군 줄 알지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그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 신라예요.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선교를 했었는데 이 마가 요한이 그냥 1차 선교 여행 시에 도중에 하차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에 바나바하고 갈라서 버렸어요. 상당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우리는 사도도 그럴 수 있는가 싶지만 사도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마가가 무슨 이유로 같이 선교를 중단해버렸는지 거기에 실망을 해버렸어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2차 때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뭐가 못 데리고 가는 게 무슨 물론이고 바나바하고 다투고 갈라서 버릴 정도로. 그래서 신라와 같이 선교를 했습니다. 그 실루아노가 바로 이 신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만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이 베드로와도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볼 때 이 신라는 대단한 그 당시에 유명한 유력한 인사였지 않는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기까지 많은 경우에 신라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대필만 해준 게 아니라 받아쓴 역할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조언을 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선교지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할 때에 그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베드로에게 아마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은 여기까지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할 뿐이고, 여하간 실루아노가 이 역할을 감당을 했고, 여기 그래서 그런지 13절 보십시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마가라. 실제 아들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바울도 장가를 안 갔지만은 자식이 없었지만
아들이라고 누구에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형제의식을 떠나서 부자의식을 가질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또한 믿음의 제자를 낳았다. 저는 마음 같으면 늘 그런 꿈이 있지요. 이제 육신으로 저도 아들이 없고 딸은 있지만은 그 남자든 딸이든 하여간 자식은 있지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요. 믿음으로 낳은 제자. 내가 참 이를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하여간 내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믿음으로 낳은 제자. 여러분도 이런 꿈을 좀 품어보시면 어쩔까요? 그런 꿈 없나요? 이런 꿈을 한 번씩,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럴 수 있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 바울도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참 아름답게 봐야죠. 그러면서 문안 인사를 마치는데 오늘 간단하게 그 참 말씀하는 몇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마치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무엇을 말하려고 했던가. 그 첫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겸손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전에는 권능의 손 아래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간다. 이런 믿음이 충만해야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으면 내가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겸손하라는 말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그것을 지금 의도하면서 그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조금 졸리신 분들이 계신데 조금 주목하십시오. 내가 오늘 길게 안 할게요. 분명히 약속하거니와 50분 안에 내가 마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정신을 조금 더 차리시고,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런가 많이 졸리신 것 같아요. 잘 보십시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 잘났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잘해가지고 잘난 것이죠. 가령 공부를 잘해갖고 뭐 1등은 아닐지라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교만하기 쉽지요. 어느 높은 자리에 올랐다. 교만하기 쉽죠. 돈을 내가 많이 벌었다. 가지고 있다. 교만하기 쉽죠. 뭐 교만할 이유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교만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 번씩 살펴보세요. 그럼 나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것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예요? 너무 막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갈 심정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그 뭐라 할까요? 자책하면 또 어떻게 되죠?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겸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주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를 못하냐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안 믿으니까.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쉽게 하면 권능을 못 믿으니까.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안 믿어. 내가 알아서 하려고 그래. 안 되면 내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좌절하고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교만이고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염려를 해. 염려란 뭔 말이죠? 내가 해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염려가 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한계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제 운동선수라든지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자기 의지가 강하죠. 예? 이 사람들이 그냥 할까요? 크게 낙심좌절할 수가 있어요.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최진실을 비롯해서 왜 자살을 할까? 엊그저께는 정치가 한 사람이 장재원인가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물론 자기가 뭔 잘못한 일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왜 자살할까요? 그 사람 나 몰랐어요. 아니, 안수 집사더라고. 나도 유튜브 통해서 알았어요. 아니, 안수 집사가 되고 그 사람은 수천억 재산가더라고. 그 아버지가 뭔 만이더라. 일단은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 장성만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 부산 지역에 그 빌딩이 막 여러 개 있어. 그리고 정말로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10년 전에 자기 잘못한 일을 드러나는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 자세한 내막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뭘까요? 자기에 대한 프라이버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자기 그것을 추락되는 것.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회에 비난받고 매도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인생에 쌓았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교만인 줄 모르고. 자,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 없으면 이렇게 교만뿐만 아니라 염려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 마음에 물론 안정이 안 된 부분들이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된 걸로 인하여 고민이 되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가 뭘 어떻게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더냐? 키가 작은 사람은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적지? 키가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지? 그리고 막 평생을 살면서 그것을 염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해갖고 키가 커지냐고요. 안 될 일을 가지고 그런다고 키가 커져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키 큰 사람만 다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자기 인생에 가치가 있어지고 목적이 달성됩니까? 키 작은 사람은 그것이 핸디캡이어가지고 나는 이 키만 커지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키 큰 사람한테 물어보시오. 당신은 키 큰 게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당연히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당신이 출세하고 그 일로 염려가 없어? 그러면 또 키 큰 사람은 또 키 큰 사람 나름대로 또 염려가 다른 데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키 작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훌륭한가 잘된 사람인가 몰라도 영국의 등소표. 여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이쪽에 뭐냐면은 그 청옥동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쪽에 나가는데 그 뭐라고 그래요? 그쪽도 담양롱으로 갈 쪽으로 가면 그쪽에 가면 우측에 교회 이름까지 대서 죄송하지만은 청운교회 김준수 목사님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와봐야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을 내가 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키가 얼마나 적은지 정말로 적어도요. 자식들은 얼마나 잘 나부르는지요. 다음 주에 그 딸이 그 피로연을 한다고 5월 초에 결혼식을 하는데 딸은 미녀에다가 키도 크고 와 어디서 저런 자식이 나왔다냐고 다들 그냥 감탄을 할 정도로 딸들 둘이가 있는데 큰 딸은 시집을 갔고 둘째가 또 이번에 시집을 가. 근데 그렇게 미녀요. 그리고 키도 크고 어디서 저런 딸이 나왔으냐.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다고. 근데 그 목사님은 떳떳해요. 그리고 항상 웃으시고 겸손하시고 나는 그 목사님을 볼 때 존경스러워요. 말씀도 구수하게 잘 전하고 키는 꼭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아요. 우리 노예에서 제일로 적어요. 이원재 목사님이 적은데 그보다 더 적은 사람이 거의 비슷해. 이원재 목사님 비슷한데 이원재 목사가 더 적어. 어떻게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 이거 방송에 안 나가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 들었으면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런 소리 해도 웃으실 분이야. 인격이 훌륭하시고 키 작다고 자기 핸디캡 그걸로 인해서 할 일을 못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은 또 등치가 이렇게 또 커요. 또 등치가 커가지고 그 연애 스토리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사모님이 찾아왔대. 자기가 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게 됐대. 와, 그 얘기를 들으면 재밌어요, 스토리가. 자, 근데 다 하나님이 상관없어요. 키 적냐, 크냐, 돈 있냐, 없냐, 건강이 갖춰졌냐, 갖춰지 않았느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보실 때 귀하게 아름답게 봐요.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스럽게 귀하게 최고로 보신다. 좀 오늘 오바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더 합시다.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혁명사라고 하는 원고를 2년에 걸쳐서 완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친구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너 한번 좀 읽어봐 달라. 그리고 빌레를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하녀가 그걸 불쏘시개로 써서 태워버렸어. 2년 동안이나 그 프랑스 혁명사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그걸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는 거야.
밀이라고 하는 친구가 너무나 그냥 충격을 받고 참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그 카알라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해서 카알라일은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벽돌공이 미장이라고 그러죠. 미장이 벽돌을 한 장 그 높은 담벼락을 쌓는지 집을 쌓는지 벽돌을 한 장 쌓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그래 다시 쓰면 되지. 그러고 다시 심혈을 기울여서 썼는데 이전에 썼던 그 프랑스 혁명사보다 훨씬 더 유명하게 더 나은 그런 프랑스 혁명사를 썼답니다.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저도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어요.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한순간 잘못 눌러가지고 썼던 것이 다 지워져 버린 적이 있어요. 와. 근데요, 어때요? 그것도 또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떻겠어요? 그놈을 다시 대충 요약을 해서. 근데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뭘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다 그것이 꼭 남아있을 수도 없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차피 우리는 주께 맡기지 않고는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면 도우셔야 되고 주님이 이루셔야 되고. 그러면은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이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흩어진다.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은 고난 박해 속에서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 고난과 함께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런 말이 나와요. 10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는 영원한 영광이라는 데 대조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잠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당한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지나지 않는다. 시작도 끝도 없은 그 영원 말 그대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 우리를. 이거 뭐 다 해결된 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는 날마다 춤을 춰야 돼요. 알고 보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으면 날마다 춤을 춰야 돼. 또 오늘 막 애화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네, 빨리 시간을 끝내야겠는데. 여하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10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욕심을 갖게 되고 미련을 갖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영원한 시간 속에 내가 지금 주어진 기회를 여기서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것도 신나는 겁니다.